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요, 즉 내 생각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후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아차이다 싶을 정도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100% 완전합니다. 한치의 실수와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불완전한 내 생각을 완전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어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 상황이 통 종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날씨가 뜨거워지고 더워지면 수그러질래나 싶었는데 그것은 우리들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를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던 성도들과 모처럼 서로 대면하면서 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를 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눈빛으로만 서로의 사랑을 나누게 되겠지요. 잠깐 대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또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이고요. 교회를 오픈했을 때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텐데 여기까지는 우리들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월요일에 또다시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 오픈을 잠시 미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코로나 상황들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요,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이 상황이 거기에 딱 들어맞지 않는 상황인가 할 정도로 이제는 모두가 다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타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의 이 현실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며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 가운데서 용기와 희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들이 이렇게 견뎌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정말 우리들의 짧은 식견과 생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창창하게 젊은 나이였을 텐데요.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사명이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허무하게 스데반 집사를 데려가셔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탄생이 되었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내 구주라고 시인하며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교회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마다 가지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문화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신앙적인 수준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바로 구제하는 일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여러 각처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에 머물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서로 알력 다툼이 생겨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사도들이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죠. 이거 이렇게 두었다가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살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은 이제 봉사하는 일에서, 구제하는 일에서 손을 뗍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은요, 좀처럼 하나로 일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사고방식이 틀리거든요.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기준점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 변함이 없는 원칙과도 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보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들의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일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 평안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듣는 7명의 집사를 뽑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들이 탄생을 하게 되지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요, 사도들은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생각들, 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의 고민과 갈등들을 말씀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따로 7명의 집사들,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비록 평신도였지만 설교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잘 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사건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논리가 있는 그런 설교를 하셨던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인재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엄청난 새가족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물밀듯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서로 화목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새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새가족들을 잘 이끌어줄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 광경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요, 내 생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나서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광경, 그 현장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변화시키셔서 얼마든지 바꾸어 주셔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를 그 위기에서 얼마든지 벗어나게 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순교를 당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8장 1절의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의 상반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는 당연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요,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난 사울은 이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제대로 변합니다. 물론 그 모든 배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출자이십니다. 비록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훌륭했던 스데반 집사를 순교라는 죽음으로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을 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 대역으로 누구를 등장시키고 계십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요 꼭 우리 주변에는 저 사람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인재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여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무슨 마치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다 한두 명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사는 사회예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사람들 생각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있어서 큰 차질이 빚어지고 막심한 손해가 오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데반 집사의 빈자리에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들이 겪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이 환경이 되었든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장애가 되었든, 지금 그 상황에 대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깨달아지면, 성령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즉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절대 긍정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생각입니다. 선한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마음이 평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자로, 사명자로 끝까지 겸손하게 정직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은, 그렇게 몇천 명씩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왜 하루아침에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든 성도들이, 그 몇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바로 이 사건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기뻐하며 손뼉을 치고 있을까요? 당연히 사단 마귀겠지요.
얼씨구나 잘 되었다.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당을 짓게 하고 서로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려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교회만 가면 불편하니까요.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되는, 요즘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교묘한 전략을 쓰는 녀석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녀석이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핍박도 없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 없이 그냥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선교지로 열방으로 파송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라도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더 이상 예루살렘 밖으로 흘러나가지를 않았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혀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은 그 에너지를 밖을 향하여 쏟아내야 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쏟아붓지를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는 일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사방팔방으로 흩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가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뿔뿔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그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에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되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분명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다양한 아픔과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남모를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치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꾸 불안한 생각, 두려움이 내 안에서 떠나가질 않습니다. 자꾸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각자의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죠. 물론 고통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 이해도 되지 않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조차도 누가요? 연출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잘 요리만 되면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경험들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 지나가게 되면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의 간증거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을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창출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슬픔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렇구나, 지나고 보니까 그 상황 속에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행여라도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현실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죄책감, 여러 안 좋은 생각들은 날마다 과감히 다 떨쳐버리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행여라도 잘못되었었구나 하고 깨달아지시거든 빨리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유턴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늘 선하고 긍정적이며 좋은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만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은 여러 종류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을 늘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의 평안이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